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6.25 전쟁 때인데 전쟁 중이니까 이렇게 적과 이렇게 싸움 중이니까 막 교전 중에 어떤 소대장이 이렇게 그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쏜 총에 자기 부하가 맞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지 않고 다리에 총을 맞아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대장이니까 자기 부하를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들에게, 소대원들에게 자, 누가 빨리 가서 저 기밀병을 빨리 이렇게 부상당한 기밀병을 구출해 와라, 데리고 와라, 안전지대로 이동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쓰러진 소대원은 이렇게 이제 바닥에 누워 있는데 너무 적군이 막 이렇게 난사를 하니까 총을 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또 죽으니까. 그래서 빨리 구출해야 된다, 빨리 구해내야 된다, 안전지대로 옮겨라 이러는데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적군이 막 이렇게 총을 쏘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소대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1분 뒤에 제가 가서 기밀병을 구출해 오겠습니다. 안전하게 안전지대로 옮기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대장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1분을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1분 사이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야, 빨리 가서 구출해야 돼. 아니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딱 1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1분을 기다려달라고 하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1분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병사가 위험한 이렇게 그 지대를 가서 자기 동료를 구출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대장이 아무도 가지 않는데 잘못하면 죽는데 그 병사가 1분을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1분 뒤에 이렇게 구출해 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안전해지고 그 소대장이 그 병사를 불러서 물었어요. 야, 도대체 왜 그 상황에서 너는 두렵지 않았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 네가 어떤 계기로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동료를 구해왔냐? 그리고 내가 의문인 것은 가려면 빨리 가지 왜 갑자기 1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까? 1분만 기다려주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그 대원이 뭐라고 하냐면 소대장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1분을 기다려달라고 했냐면 그 빗발치는 적군이 총을 쏘고 빗발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시계를 보니까 1분 뒤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을 꼭 기도를 하는데, 마침 소대장님이 이렇게 동료를 구출해 오라고 할 때 내가 가고 싶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황이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시계를 보니까 1분 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듣고 내가 나갔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다. 요행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빗발치는 그 전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1분만 기다려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 1분이 지나서 그 병사가 부상당한 자기 동료를 구출해 내온 실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걸 무슨 막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한다, 막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좋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지금 그 유아보실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 소은이 엄마가, 그리고 하람이 엄마가, 또 지안이 엄마가, 막 애기들 엄마들이 그 크리스마스 이렇게 만찬 예배를 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음식 준비를 하고 이러면 애기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아이 손잡고 아니면 아이를 안고 캐롤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혼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성도들 중에는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시는 분. 그 전시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을 살린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자는 거죠. 우리 창민이가, 지율이도 그렇지만 지율이가 깐난 아기 때 제 품에 이렇게 안겨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가씨가 됐잖아요. 중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창민이가 아기 때 저 유아보실 앞에서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방금 들어가면서 창민이가 말씀 시간이다, 말씀 전하신다, 누가 그걸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창민이가 말씀 시간이다, 말씀 전하신다 이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뭘 막 가르치려고 안 해도 아이들을 자유롭게, 아이들을 이렇게 놔두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찬양 안에서 이렇게 크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큰다는 거죠.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네 머리에 안수를 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네 머리 위에 손을 올려서 내가 기름을 붓고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됐는데, 당신이 왕이 됐으면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사울이 한 3,000명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하고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자,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는 날 동안이 사울이 왕이 돼서 한 20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왕으로 사는 동안에 전쟁을 위해서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불러 모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14장에서는 사울과 함께 있던 그 사울이 뽑은 힘있고 용맹이 있는 자들이 3,000명 있었어요. 근데 전쟁하면서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었습니까? 600명 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세월이 막 지났는데 이제 사울 곁에는 몇 명 있는지 봅시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자,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사울 곁에 보병이 20만이요 그랬어요. 몇 명입니까? 2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도 지금 사울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21만 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600명에서 21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자,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자, 힘이 커졌습니까, 안 커졌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이 10만 명 되는 회사 운영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자매님은 무슨 이렇게 그 의료계 쪽에 일하시는데 몇백 명을 다스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21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600명에서 21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자, 이제는 사울의 역량이 커졌습니까, 안 커졌습니까? 사울의 힘이, 사울의 권세가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졌는데 그 시점에서 누가 찾아왔냐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생색내듯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내가 세운 왕이거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네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 자, 그 말은 뭐예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뭘 상기를 시켜줍니까? 야, 나야, 나. 내가 네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나 하나님의 종인 나 사무엘이야. 그러면서 그 사울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왕이다. 당신은 왕입니다. 누가 세운 왕이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자리를 주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왕이 되면, 사울은 왕이 되면 어떤 일을 계속 했습니까? 힘있고 영맹있고 전쟁에서 싸워야 합당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다스리는 일에 막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막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세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신앙이 깊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데 나는 왜 솔직히 나는 말씀이 잘 안 받이죠?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잘 안 읽어지죠? 그리고 내가 읽어보라 해서 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을 대하면 내가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진짜 눈에 막 들어오고 막 좋고 막 이럽니까? 자,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서 TV를 보는 게 쉽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 게 쉽습니까? 자, 유아보실 하람이 엄마, 내가 리모컨 들고 TV 켜서 TV 보는 게 쉬워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어보는 게 쉬워요? TV가 훨씬 쉽다네. 나하고 똑같네. 근데 그분이 막 뭐라고 하냐면 이상해요 목사님. 왜 나는 성경을 펼치고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왜 TV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쉽죠? 나는 안 될 인간인가 봐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다 마음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끌리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미한 음성이라고 써요. 세미한 음성. 자, 세미하다는 것은 큰 소리입니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러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었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인데 그 만나는 생명의 양식인데 그 만나가 어땠습니까? 그 모래 위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면 막 덩어리로 크게 있습니까? 그 광야 위에 이슬처럼 이렇게 세미하게 쌓여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거둘 때 어떻게 거뒀어요? 조심조심해서 걷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나가 더 많이 걷어도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걷어서 먹도록 했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말씀의 세계가. 자, 내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막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마음의 훈련, 연단, 마음의 성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다가 아까 소은이가 이렇게 왔는데 소은이 엄마가 아주 지혜롭더라고. 할아버지는 야야야야야 소은아 우리 이모들한테 인사하러 가자. 저 주방으로 가자. 자 창민아 우리 주방으로 이모들한테 인사하러 가자. 할머니들한테 인사하러 가자 이러는데 엄마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아버님 조금만 두세요. 적응하도록 조금만 두세요. 지금은 말고 조금만 두세요. 뭘 기다리냐면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왔으니까 아이들이 어색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적응하도록 기다려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때 처음부터 확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시간처럼 성경을 펼쳐서 10분 읽고 20분 읽고 30분 읽고 이렇게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조금씩 젖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죠?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막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막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우쳐지는 그 마음, 그걸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다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너를 두신 거다. 그 위치에. 그러면 너는 다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너를 세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에요.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럼 네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됐으면 왕이 해야 될 의무, 왕이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막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고 막 힘 있는 자를 모으고 용맹한 자를 불러 모으고 막 재산을 모으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자,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 자, 그러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 마치 그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 시간을 정한 것처럼 자,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위치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평온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말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가진 목사님을 통해서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너 뛰어나가서 막 무슨 일을 해라 그걸 말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말씀하냐면 야 오자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야 황형제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처자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마치 사울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으니까. 나보고 하나님이 정형제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누구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막 드라마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막 뭐 팔 걷어붙이고 지금 막 절임 배추 씻는다고 막 하고 있으면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을 꺾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성경을 펼쳐서 시간을 읽든 아니면 누군가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교제를 하든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내가 사울처럼 막 분주하게 삶만 살고 있지 안 들려진다는 거죠.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쳐서 전쟁해서 다 죽이라는 거죠. 아말렉. 근데 왜 아말렉을 죽이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냥 짧게 설명을 하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사울 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말렉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멸이니까 죽여 없애라는 거죠. 죽여 없애라. 진멸이란 말이 남겨두지 말고 죽여 없애라 이 소리예요. 근데 결론적인 거는 아말렉은 뭘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자, 아말렉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 출애굽기 17장이나 신명기 25장에 자, 거기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신명기 25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 제 성경은 300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결론적인 이야기만 제가 짧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을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뭐라 하면 너 기억해야 돼. 야, 너 그 일은 잊어버리지 말고 단디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라고요?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다가 애굽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이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냐면, 자, 어떻게 막았냐면,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에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에서 지키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너의 피곤함을 틈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요? 피곤하고 지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죠. 약한 자들. 자,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제, 어느 때를 기다렸습니까? 피곤할 때, 지칠 때를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좀 쉬어야 되겠다. 자, 그럴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진을 치는 게 아니고 뒤에 떨어진 자, 뭐한 자요? 지쳐서 뒤에 본진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뭐 했냐면 아말렉이 하이에나처럼 와가지고 탁탁 쳐서 죽였다는 거죠. 자, 뭐만 노렸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 그 길에서 지쳐 있을 때,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그 피곤하고 지친 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아말렉 군대가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아말렉을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남녀, 어린아이, 막 짐승, 우양들까지 완전히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나 첫 번째 했던 전쟁이 어디와 전쟁을 했냐면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전쟁.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모세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늙었어. 너무 늙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나가서 아말렉을 치라. 근데 네가 나가서 전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표면적으로 나와서 싸우지만 뒤에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양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들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점점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연극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자, 졸리니까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들었어요? 자, 이러면, 자,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자, 이렇게 연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면 내가 이겨. 점점점 내려오면 내가 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자, 우리가 이겨. 내려오면.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이건 무슨 표입니까?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이거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기고, 이제 기도가 하나님과 끊기면 우리가 지고.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싸움의 승패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나 군대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기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지는 전쟁이라는 거지.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내려오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 옆에다가 단을 쌓고 자기들이 팔을 딱 걸치고 들어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돌을 쌓아가지고 자기들이 딱 받치니까 이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못 내려와요. 모세의 손이 못 내려와. 아론과 훌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다. 왜? 팔이 이제는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승리하고 최전선에서 일선에서 싸웠던 여호수아를 따랐던 군인들은 이야, 우리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의 귀에, 그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애워 들리라 그랬어요. 애워 들리라. 자, 암기하고 애운다는 거죠. 창민이가 영어 외국인하고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창민이하고 물어봤어요. 창민아, 그 영어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게 재밌어? 너무 재밌대요. 선생님도 많고 친구들하고도 막 영어로 한다는 거지. 자, 영어가 갑자기 들립니까? 막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귀가 열려서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외워 들린단 말은 한 번이 아니에요. 귀에 닦지 않도록 계속 얘기한다는 거지.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뭘 말을 해요? 이 전쟁은 네가 잘 싸워서, 네가 애를 써서 승리한 게 아니고, 누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거다. 내가 팔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하고, 내 팔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고 그랬다. 그럼 내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탁 돌을 쌓고 받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름을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단을 쌓는데 그 명칭을 뭐라 했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 좀 어렵죠? 여호와 니시. 근데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아말렉과는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의 전쟁 때도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누가 아말렉과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아말렉을 칠하겠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야, 전쟁,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싸움 잘하는 사람, 날렵한 사람, 이 사람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이 이끌고 계셔. 네가 왕이라면 너는 다른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사울이 점점 세력은 권세는 커지는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멀리하고 산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이상하죠?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교만하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자,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내 마음이 뜨고 높아지면 교만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높아진 데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런 마음이 교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옵니까?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신앙이 내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잘 해주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하다가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면 신앙이 좋아진 겁니까? 믿음이 좋아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자, 높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왕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왕. 자,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은 절대 군주 제도에서는 왕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누구 결정을 따릅니까? 누구 뜻대로 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려고 왕의 위치를 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으라고 섬기라고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그럼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표면적으로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의 진짜 인도자, 이 나라의 진짜 왕자에 앉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십니까? 내 인생에 진짜 나를 이끄시는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 가정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보여지면 내 마음이 왕의 위치에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왕의 위치에 있고, 표면적으로는 내가 가장의 위치에 있고, 표면적으로는 내가 한 회사를 이끄는 사장의 위치에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에 위치에 딱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의 위치에, 왕의 위치에, 군주의 위치에 모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요, 그 음성을 듣는 종의 위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 사무엘이 사울 보고 뭐라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 네가 왕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종의 위치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막 군림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막 억압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진짜요,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랬어? 마음을 꺾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집어 던지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이 교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 교회 목사로 인도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무를 준 거예요. 책무. 책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의무, 책무. 반드시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위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와서 뭐 해야 돼요? 백성을 섬기는 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백성을 섬기는 위치. 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모임 때가 되면 여러분보다 목사가 먼저 빨리 와가지고 뭐 합니까? 뭐예요? 네, 문 열고 겨울에는 온풍기 켜고 화장실이고 뭐고 막 비품이 떨어진 안놈이 보고 그리고 막 계단도 쓸고 청소도 하고.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돼요? 아니 원래 종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막 사람 늘고 커지니까 종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 종이 무슨 노릇이에요? 왕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왕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라 합니까? 섬깁니까? 명령을 내립니까? 그리고 듣습니까? 판단합니까?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왜 그렇게 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르침은, 목회자로서 진짜 가르침은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면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매님,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옮겨오세요. 그 위치에 자매님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옳고 그름을 나눕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줍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게 목회자의 책무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왕의 책무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을 개개인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위치가 바뀌어요. 왕의 위치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 종의 위치로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자, 하나님은 아말렉을 언제까지 치라고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는 거예요. 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죄인 아말렉이니까 복음으로 풀면 아말렉을 우리 죄를 누가 싸우시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싸운다고 했으니까 누가 아말렉과 싸운다고 했어요? 자, 우리 죄와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했습니까? 다 없어지기까지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아말렉 우리 죄를 다 영원히 100%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끝냈습니까? 안 끝냈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싸우고 죄 때문에 내가 막 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죄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육신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요. 내 육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뭘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신앙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복되게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신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